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4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미르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사이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레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 레빗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난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로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앗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이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핫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르 사람 나하라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다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앗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의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 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첫 주일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이지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9월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다들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벌써 3번째 읽어가고 많은 묵상 가운데 있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또 깨닫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되어야 하겠죠. 아직 멀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되니까요. 사실 저도 말씀을 계속 함께 읽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오묘하고 또 정말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것들에 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했다면 그 족보는 언제까지요? 결국은 포로로 가기 이전까지, 즉 이스라엘이 세워지던 시대 그때까지의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했다면 오늘도 많은 그 족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사실 어떤 이야기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남았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9장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현재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갈 거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길을 가는데
어려운가요? 우리 속담이니까 다 아시죠? 아, 요즘 속담들 잘 안 쓰니까 이 천리, 백리 막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그러나 우리 속담입니다. 사리가 보통 1kg 정도 되거든요. 사리가 1kg 정도 되니까 400리면 10kg. 뭐 여하튼 뭐 알아서 이렇게 좀 계산하시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음을 내디뎌야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계보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들을 잘 해야 한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잘 해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예배의 준비인 것입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재건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먼저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 아주 짧게 사울에 대하여 다루고 있죠.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장 사울의 죽음과 11장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장과 11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눈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모든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 속에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10장 사울이 죽은 것,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만 그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죽었다? 10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11장은 여러 이야기를 해요. 왜 다윗이 왕이 되었냐? 먼저는 그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모든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그 삶의 기준을 지금 누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으면서 12장에는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보충 설명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 시대의 성공이 어디에 있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할 때 많은 먼저 여건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또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9월의 첫걸음 어떻게 잘 내디디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9월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월 한 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계절이잖아요. 풍요로움을 바라는 계절인데 이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발걸음 준비되셨습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루와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시작,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9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담대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풍요로운 민족 고유의 명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온 가정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말씀의 묵상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사역과 언덕 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내도록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